감사함으로 그의 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및 추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동령 마리아에게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우리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온유하지 못하는 성품으로 인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함에도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에 아픔과 함께 울며 주님 상처의 회복이 세상을 살기 위해 기꺼이 감내한 희생의 흔적이 우리 생명생 교회 가운데 남게 하시고 그 흔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말보다 행동으로 이름보다 사랑으로 비판보다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죽음을 전하는 생명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흔적이 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부활의 준비되는 생명생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성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가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줄 가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겠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949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49입니다. 이 숫자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큰빛 교회 김현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김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지낸 그런 시간이 그 날수가 949입니다. 18년 동안 북한 동포를 위해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은 그 목사님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왜 그랬는가? 알고 보니까 설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설교문에 보니까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설교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15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북한 교화소의 독방에서 정말 암울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 후 자유를 얻고 나서 이면수 목사님은 참 놀랍게도 이 북한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그 북한이 자기에 주었던 그 고통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벌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행, 여기서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오늘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는 생명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를 또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인사하는 분만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지 않는 분들, 찾아가지 못했던 분들 한 3명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 아니라 평소에 주일마다 인사하지 못했던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잘 지내셨는지 평안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잘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주줄 때는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보릿고개라는 걸 아시죠? 저는 그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절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참 보리 추수기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 보리를 구워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추수한 것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짐승까지도 함께 먹도록 가치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아보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소떼인가? 나는 양떼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염소만 아니면 돼요. 소떼도 괜찮고 양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 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마다 출석을 체크합니다. 예배 출석을 체크하는데, 그래서 체크해 가면서 이분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라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를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기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위해 사는 삶,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지체 중에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통에 매여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그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만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좀 찾아뵙고 그분을 격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수요 중보 기도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경제적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만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힘으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난의 영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가난의 영을 대적할 때 그 영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낙심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는, 낙심할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면 그 선을 행할 때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첫째는 선을 행하는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올바르지 않은 동기가 뭘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행할 때, 그리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할 때, 그런 욕구를 가지고 행할 때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 선을 행할 때 올바른 동기는 무엇일까?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을 행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 행하는 것, 그럼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로 하게 되면은 육체의 열매를, 어떤 열매일까요? 자기 자랑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만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의 가라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올바른 동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드러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거죠. 인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짐, 죄, 이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큰 거를 하려고 하지,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좀 경상도 사람입니다. 예, 작은 것, 너무 큰 거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셔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 기뻐하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 길을 걸어온 손님에게 베푸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접대가 있다면 뭘까요? 그 먼 길을 걸어온 그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럼 보세요.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먼 길을 걸어온 그 손님에게, 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대접했는데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샘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된다면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죠, 성도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이곳 그죠, 예배실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음료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칭찬과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과연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손을 우리 마음에 올리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한 분이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방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는 여러 방이 있는 것처럼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책방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창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방은 정리가 되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겨오지 마시고 그 방을 주님께 열어보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이 방에도 오세요. 주님 이 방에는 안 돼요가 아니라 이 방에도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방을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의 책상에 앉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막 쌓아놨어요. 책도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자기는 그렇게 정리해 놓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지? 여기서 사역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분은 달라요. 모든 게 가능해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니까 그 모든 것이 다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은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심으셨어요.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을 심고 바울은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도적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심었어요. 다른 복음.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 복음을 심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에 처방전을 보냈어요. 그 처방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종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종의 멍에. 지난주에 저는 주님의 멍에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사람의 멍에였어요. 그런데 이 종의 멍에는 뭐냐?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분은 자기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의의 가라지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해요. 이 사람은 자만심이 스물스물 생겨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이 스물스물 자라요.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까운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여기서 섬기는 것,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그 자리가 일터이든지, 내가 이곳에 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그냥 우리 기도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또 기도를 따라서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육체의 힘으로 행함으로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사람이나 내 자녀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선을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여 생명샘 교회 모든 반 섬김과 봉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